울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자기 연민으로 울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기도 바빠요.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눈빛에 단호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애처로움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결연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과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는에 있어요. 로마서 7장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7장은 주여, 네, 물 좀. 여러분과 제가 7장은 도대체 무슨 기능인가? 도대체 7장은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함인가? 5장에서 말씀하시는 칭의의 결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이 거룩으로 너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은 교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분별하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거룩은 삶 가운데서 대꾸하는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거룩 안에서 너희들은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렴.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이 땅에 서 있지 않대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서 있는 나라는 이 땅의 세계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요?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얘기하셨나? 어저께 얘기하셨구나.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금요일 날 얘기하신 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서 있는 은혜의 그 세상이니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할 수 있다, 이 소린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끌고 가신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성화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성화해요. 칭의와 영화는 언제요? 여러분들이 태초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결정돼 버린 사항.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그래? 딱 좋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허락된 것은 성화인 거예요.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의 몫에 있고 성화는 하나님의 몫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것과 함께 뭘 허락해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어디라고요? 어디의 회복이라고요? 태초에 아담에게 허락한 태초에 무슨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벌써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그것. 우리에게 성화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지만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자유의지가 아주 그냥 애매해.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있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8장에서 오늘 목사님이 정말 선포하셨던 것처럼 8장에 너희들이 아무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단다. 그런데 삽입 구절 6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 5장과 8장은 이어져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과 또 계속 나갈 거예요. 5장에서 8장은 칭의의 어떤 엄청난 결과를 8장에서 있는데 6장은 그러면 죄를 우리가 더 저질러도 은혜가 되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의미에 대해서 6장에서 낱낱이 말씀하셨고, 이번에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왜 줬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다면 율법의 우리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거기에 오늘은 7장 6절,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제는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더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났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훅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흩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되며 엄청나게 멋진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장 22절에 이걸 다시 반복해서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모두, 여기 계신 모두에게, 저기 좀 깨우세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책은 모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흘겨 듣지 마세요. 다시요. 이제는 하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제는 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머물러 있는 이 참된 기독교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뭐라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죄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죄책감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요. 시커먼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은 아예 사라지고 참된, 여기서 참되다는 표현은 뭐냐면 죄책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죄책감으로의 해방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을 여전히 힘들게,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죄책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왜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은 참된 죄책감과 달라요. 이 죄책감은 타락의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본래 갖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 자신 사이에도 이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고 은혜 아래로 너희들을 두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죄책과 정죄 아래에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는 선포이다. 그러나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죄책감이 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 땅을 밟고 있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현존하는, 아직 너희들의 몸을 입고 있는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않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죄책감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벌어진 분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분열,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분열시키는 그 분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참 졸린 얘기예요. 이게 왜 점심시간 이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맹맹하게 눈 그렇게 뜨지 말고 제발.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흩어요? 연합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멋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멋진 말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분열되어진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에 하나님은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소극적인 율법에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덕적인 사랑의 법에 우리를 위치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못 박으시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것이 내가 세운 방법이며 너희들의 위치란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걸 누구도 조금 지금 찌질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다고요. 지금 조금 골똘하게 뭔가에 빠져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뭔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그 말은 점진적으로 뭔가를 발전시켜서 뭔가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결정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되어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줘라. 안 돼요. 안 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역사는 뭐예요?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망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핏값으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하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심리적인 죄책감을 근거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새롭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심리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거라. 그 죄책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아빠를 내밀 수 있다. 그것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까지 어떤 율법적인 믿음이나 우리가 어떤 행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약속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믿음, 그게 믿음의 빈손을 들고 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 오직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이 영적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행해하고 났다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들은 참된 위치를 알아.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참된 위치를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야만 된다예요. 우리가 자식을 볼 때 너의 삶을 누리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삶에서 누리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틀어진 분리의 관계를 화합해라. 그리고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 가능성 안에서 열어놓아라. 너희의 마음을.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는데 막아서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죄책감 안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금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누구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합당하지 못하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금지 조항 안에서 자신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올가매요.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기계적인 율법주의자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에게 몇 가지의 금지 행동을 만들어 놓고, 몇 가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 그거보다 더 넓고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몇 가지의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보다 안일한 삶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죄책감이 있어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영성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직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다시요,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눈을 그렇게 뜨시면 안 돼요.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는 그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의 법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자유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사랑도 자신의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비로소 그때 안일한 삶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율법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던 자신이 정직한 씨름 가운데 성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 안에서 율법의 금지 조항보다 더 깊은 다른 이유로, 이 부분,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율법의 금지 조항을 빼버린 더 깊고 넓은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준행해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우리를 가져다 놓았는지를. 그러면서 내적인 것으로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끝내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어떤 이런 거 외식적인 거 말고,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엎드려서 그냥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근데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깊이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들은 절대 다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 신약 성경이 하는 말씀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맨 처음에는 부딪히는 것을 왜 하라는 거야? 갑자기 루디아가 정면으로 보인다. 왜 싫은데 왜 하라는 거예요? 왜 이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엽게.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전체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은. 너희들이 어떤 경험이나 어떤 축복이나 그것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법으로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아라. 사단도 그 일들을 너희들에게 축복과 어떤 경험으로 허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그런데 신약은 딱 한 가지 논리예요. 구약에 이어.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얘기가 나와서, 요한일서 얘기가 나와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두 다 음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교회에서 서로 좋아 죽는 것 말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니라. 이것이 충만한 은혜의 원천이며 영성의 첫 걸음이니라. 성나고 분나고 불안하고 당황하고 또한 적대감으로 내 감정들이 휘몰아칠 때 자신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언제까지 자기 만족과 자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